이제 새해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인사에는 20가지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안녕, 건강, 평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안녕이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졸지도 않고 줌지도 않고 일해서 끝끝내 너를 평안하게 만들 거야. 이게 샬롬입니다. 또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조화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우리 주님도 많이 쓰셨고,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저희 부부, 장로님 부부 딱 4사람만 9박 10일로 가서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늘 보는 거 보고 싶지 않고 문화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9박 10일 동안 이제 문화 체험을 좀, 그러니까 테마 있는 성지순례를 해봤습니다. 제일 인상 남았던 게 인사법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친한 정도에 따라서 숫자가 바뀐대요. 별로 안 친하면 샬롬, 좀 친하면 2번 샬롬 샬롬, 아주 친하면 3번 한대는 샬롬 샬롬 샬롬, 노래하듯이 9박 10일 동안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한테는 1번, 어떤 분에게는 2번, 어떤 분은 3번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친한 정도에 따라서 1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3번 해도. 자, 시작. 아유, 이 한성교회는 대단히 가족적이시군요. 샬롬에는 하늘과 땅의 조화, 네가 하늘과 네 가정이, 인생이 조화로운 그런 축복을 받아라. 이게 샬롬인데, 오늘 본문의 1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죠.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가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엮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하늘과 땅이 누구죠? 흙으로 만든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 주기도문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자,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집은 지금 지옥인데요? 그런 분일수록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여러분의 삶이 통일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라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이것들도 딱딱한 나무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양자라는 입자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게 연결된 게 딱딱한 나무처럼 보이고, 이 마이크도 쇠 같지만은 아니라는 조그만 입자들이 단단하게 연결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늘과 땅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무언가를 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하늘에서도 무언가 일어나고, 이걸 이제 영성 영어로 듀얼 코잘리티라고 그래요. 이중의 인과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무언가라면 하늘이 풀리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왕이 됐어요. 보니까 3년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여시대 때 만약에 왕이 바뀌었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은 그 왕 재수 없다고 그래서 생매장 시켰어요. 근데 다윗이니까 봐준 거예요, 사람들이. 3년 동안 기근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여쭤봤어요. 왜 비가 안 내립니까? 비는 축복의 상징인데.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곰팡이 핀 빵을 일부러 만들어서 여호수아랑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뭐냐면은 너네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작 패는 종처럼 일하되 죽이진 않겠다. 이게 계약 내용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전대 왕인 사울이 그 계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땅에서 매여 있다. 그래서 하늘이 매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야 너희들이 나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복을 빌어주겠느냐. 너네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를 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와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축복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민족을 죽인 사울의 아들 7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을 줬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그 사울의 아들들을 죽여요. 그러고 났더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뭐라고 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무언가 풀 걸 푸니까 하늘이 열리고 다시 3년 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역학들이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도 땅과 하늘의 원리를 얘기하는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 자, 외우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희도 하늘 땅 나오잖아요, 그죠? 땅이 망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이 대한민국을 고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늘이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기 오실 때 하늘이 깜깜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대학 입시 때문에 하늘이 샌노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하늘이 오픈 헤븐이라고 해서 확 열려서 정말 막 하나님 막 부어주시네, 막 부어주시네, 이런 느낌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 네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분에게는 하늘이 아름다운 보고랑 보물 창고란 뜻이에요. 마치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가 있어요.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늘이 열린 분이 계세요. 근데 정반대가 나오죠.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도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늘 밑에 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저것처럼 철처럼 다 묶여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경험해 봤어요. 너무나 돈이 안 들어와서 하나님께 3일 금식을 할 때 하늘에 동아줄이 묶여져 있는 금식 3일째 잠깐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다시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그거는 내일 밤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있으시면 내일 밤에 꼭 나오시면 응답을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여요. 그래서 무엇을 풀고 무엇을 매는지가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하려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앞뒤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까지 하고 21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그래서 정말 이런 행제를 한 것이 없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탕감받았으니까. 근데 오다가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빌려간 사람 목을 잡고서 돈 내놔, 돈 내놔, 이런 모습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한다. 이와 같이가 뭐예요? 34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용서하지 않았던 자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저 옥졸들이란 헬라어가 고문,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너를 경제적인 어려움 쳐넣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주님 기뻐하지 않은 짓을 했을 때 하늘에 뭔가 묶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늘을 점검해 봐야 돼. 내 하늘은 활짝 열려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동아줄처럼 꽁꽁 묶여 있어서 재정적인 이 어떻게 해줄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아신다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많은 걸 생각하시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 똑같이 그런 것만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용서와 재정의 묶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성경 공부 그룹을 한 두 그룹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하나 이제 이화여대 앞에 있는 어느 의상실에서 그 디자이너가 은혜를 받아서 학생들 한 10여 명 제가 목요일마다 저녁에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용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딱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항상 기쁘세요? 반으로 뚝뚝 네.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항상 기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쭉 설명하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강한 정도로 미워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니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용감한 사람이 용서치 못한 사람 한번 오픈하고
우리가 그 문제 놓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1학년 여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정말 말이 없고 정말 조용한 아가씨였어요. 근데 손을 들더니 저는 우리 아빠만 보면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더럽고, 그래서 중3 때 이후로는 아버지랑 밥을 한 상에서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렇게 용감하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3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바람 피는 현장을 본 거예요, 우연히. 그날 이후로 자기 안에서 뭐가 쿵,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안에서 뭐가 쿵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를 보면 더럽고 벌레가 기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뭐 신대원 학생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상담하다가 막히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주여 삼창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자. 그래서 우리 이 자매를 축복하자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야, 네가 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마무리되면서 자매님, 내가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약간 연기를 냈어요. 얘야, 아빠를 용서해 줄래?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 조용하고 말 없는 여자가요, 여학생이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싫어, 안 돼. 그러더니요, 그 의상실을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안 돼, 싫어, 용서 못해. 막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 다 울기 시작하고 뭐 한 20여 분을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됐을 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빠를 용서해 줄래? 그랬더니 하면서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그날 공부가 끝났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그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 자매가 저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 오빠 신기한 일이 일어났더니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더럽다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봐, 우리 아빠가 이 투피스 옷 사줬어요. 이 자매가 오르간 치는 자매인데 그 오르간 되게 비싸거든요. 그 오르간도 사줬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를. 예? 그때가 80년 후반인데 굉장히 비싸고 오르간. 그래서 우리가 그날 나눈 말씀이 이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자매님이 보세요. 이 마음속에서 자매님이 뭔가 하나 한 거야. 아빠를 완벽한 용서는 하지만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땅에서 푸니까 하늘이 풀려서 자매에게 옷도 오르간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벌써 이제 30여 년 지났죠. 그 자매가요, 너무너무 인생이 풀려버렸어요. 그 자매가 너무 시집을 잘 갔어요. 그 여자로서는 만날 수 없는 남자를 만나서 좀 되게 잘 삽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으로서는 저를 만날 수 없는. 우리 교인들은 집사람 보면은 사모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이런. 땅에서 푸니까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희 집사람처럼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뭐 한 예로 다른 19절, 20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겠지만은 땅에서 무언가 풀 것을 풀면 하늘이 열리는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땅에서 풀면서 하늘이 풀리는 그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이 원리를 얘기하시고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19절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두 사람이 합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을 배워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이 한 7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책상이 쫙 있으면은 둘이 앉혔어요. 짝을 항상 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모든 책상에 가운데에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의 의미가 뭐예요? 넘어오면 죽어, 이겁니다. 초등, 중등, 고등 12년 동안 우리는 짝꿍이랑도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했거든요. 자,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네?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뭐 고개를 절미잖아요. 너 결혼 안 했지? 근데 어떻게 알아? 어?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 마귀가 그걸 알고 수많은 부부에게 영적 공격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목사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제일 많이 했게요? 주일날 아침에 주로 많이 싸웠어요. 나중에 그게 영적 공격이라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막았지만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목사와 사모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이 합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심포네오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심포니예요. 심포니. 심포니가 뭐예요? 합주회. 아름다운 합주회처럼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두 사람이 심포니를 하듯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심포니를 이루어서 기쁨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아니까 그렇게 목사 장로들을 이간질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교회가 되는 게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랑하는 한성교회 지체들끼리 두 사람, 나랑 심포니처럼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짝들이 여러 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주신, 영어로는 어그리예요, 어그리. 제가 이 합심 기도를 처음 봤어요. 제2의 출애굽이라는 책을 쓰신 유대교 목사님이 계세요. 스티븐슨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고 제가 그때 통역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다리를 다치셔갖고 제가 옛날에 김포공항에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이번에 미국 시애틀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공항에서 이분이 자기 오래된 친구를 독일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막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시애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스티븐슨 목사님 저한테 이리 오래래요. 내가 지금 카운터에 가서, 그때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뭐 스카이라인 이런 식으로 항공사 제휴가 없던 시절이에요. 내가 지금 저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시애틀을 같이 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다른데 카운터에 가서 같은 비행기를 해달라고 내가 하러 갈 텐데 나와 같이 기도해자. 그러면서 어그리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어그리. 동의하냐? 합심. 이 말이 합심이라 어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큰둥했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어그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리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두 나이 드신 목사님들끼리 시애틀 가는 10시간 넘는데 친구처럼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은 설마 의심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고 카운터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오시는데 이륙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어그리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밤 8시에 우리 집사람이랑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좀 심각할 때는 꼭 어그리 그럽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빠서 어그리가 안 될 분위기다 그러면은 뭐 쓰레기 갖다 버려줄까?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막 풀어줘서 기분 좋게 심포니를 이루면서 기도를 하면 뭐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그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합심 기도를 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저께 오신 분 알겠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6살 때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 기도를 오래 했어요. 결혼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예요. 1번, 안경상도 여자 주시옵소서. 경상도 진주 여자한테 당해가지고 안경상도면 됩니다. 무조건 안경상도. 2번째, 우리 새어머니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경상도 여자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 없는 여자. 너무 소박하잖아요. 안경상도 말 없는 여자. 우리 집사람을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어요. 저는 전도사, 집사람 오르간 반주자. 5년을 제가 살펴봤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서울 여자고 말이 없어. 5년 만에 결혼했어요. 야, 이렇게 얌전하고 말 없고 서울 여자면은 내 앞길은 평탄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딴 여자 되는 거 있죠?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알고 봤더니 이 집이 평양집이에요. 평양집. 경상도 피하려다가 평양을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혈기 덩어리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6달쯤 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와요. 설교하는데, 제가 전도자인데 말더듬이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막 이러고 그러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이게 말더듬이가 나와 있더니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냐, 그 뭐 처방은 어떻게 됩니까? 팔자련이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십자가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여기 혈기 있는 여성들, 남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파르르 혈기 떨고 누우면 자버립니다. 이 인종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 같은 이 내성적인 남자는 집사람이 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잠을 못 자. 그러면서 막 집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집사람 등짝에다 십자가 긋기 시작하고 혈기막이야 떠나가라.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변해. 그런 상태에서 스위스 가서 사역하고 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으로 갈 때는 도저히 같이 워낙 싸우니까 또 애 둘이 태어났고 그래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제가 나부터 살아야 되겠더라고. 제가 치유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고 치유, 또 이렇게 심리학, 하여튼 인간 치유에 대한 학문을 석사 박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어느 날 제가 논문을 보는데 우리 집이랑 똑같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를 살린 그 논문의 귀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이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격이 안 맞는 경우에 해결책은 그건 십자가로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때는 부부가 힘을 합쳐서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집안에 반복되는 안 좋은 일이 반복되면 마귀의 역사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혈기 덩어리, 아버지도 혈기, 나도 혈기. 이건 혈기 마귀가 그 집에 죽지 않고 버티고서 계속 혈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바람둥이, 아버지도 바람둥이, 나도 바람둥이. 그런 것도 음란의 영이 딱 집안에 달라붙어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안을 살펴보면 십자가로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되는 종류인지 아니면 부부가 힘을 합하여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영적 전쟁인지를 분별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런 걸 내가 읽었는데 당신 집사람, 당신 집안 다 이렇게 추석 때나 구정 때 모이는 그 수준에서 반복되는 게 있나 봐. 나도 살펴볼게. 근데 우리 집도 쫙 했더니요, 우리 집안에는 남자 어른들은 다 2번 결혼하셨어요. 나는 가마가 2개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집에는 너무나 불행한 결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70, 80인데 의자가 날아가고 주먹이 난도질하고 그런 집이 우리 집안에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커피를 먹고 있으니 커피를 확 던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기절이 나와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근데 기도라는 단어하고 영어에는 prayer with fast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을 수반한 기도. 금식 기도하고 달라요. 금식 기도는 3일, 7일, 20일을 이렇게 집중이지만 그 기도는 6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금식을 수반한 기도.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런 당신과 우리 집안의 역사는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은 기도 외에는 안 나가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수반한 기도야. 장기전인 것 같은데 나는 오늘 금요일이니까는 금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여기서 1시간 떨어진 곳에 한국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르짖을게. 당신도 그렇게 하라 했더니 화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2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 금식, 하루 기도원. 1달, 2달, 석 달, 넉 달, 6달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여전히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오고 애들도 자꾸 마음이 어린 애들이지만 마음이 상처가 있으니까는 어린애인데 수면제를 먹어야지 우리 딸이 잔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 말을 들어. 안 그러겠어요. 맨날 아빠 엄마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랐으니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지. 그날 어느 토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기도원에 갔어요. 만민기도원이라고 어마어마한 기도원이 있어요. LA 근처에.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구석에 등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렇게 처량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이렇게 30대 목사들 팔자 좋은 애들은 골프도 치러 나가고 사모님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린 이게 뭐야 이거 맨날 싸우고 애들은 저렇게 병 들어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 그래갖고 이렇게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봤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하나가 내려와요. 어마어마한 손이 하나가 내려와요. 그 손을 보고 내가 처음 했던 말이 야, 잘생겼다. 내가 속으로 했어. 손이 너무 잘생긴 손이에요. 웅장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손이 쫙. 저기서 누가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 손이 쭉 내려와요. 마룻바닥이 고동색이었는데 갑자기 잔디밭으로 변해요. 또 누가 소리를 너희 집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손이 내려오더니 그 잔디 한 모퉁이를 두부 썰듯이 썰더니 여기 탁 올려놔요. 또 누가 해석을 해줘요. 너희 식구 4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마누라하고 딸, 아들. 그러더니 그 손이 슬슬슬슬 올라가는데 밑에 뿌리가 오르는데 까만 뱀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우리 집은 마귀의 역사였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손이 힘을 팍 주더니 하늘로 손이 쫙
올라가니까 그 뱀들이 두두두두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막 외쳤어요. 막 기뻐하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안 주셨어요, 유산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이제 법원에 고발하자. 근데 제가 안 돼. 우리 어머니 불교 신자인데 우리가 고발하면 저 양반 영원히 예수 안 믿어. 내 말 듣고 기다려. 근데 3년 동안 유산을 안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오셨어요. 얘야, 내가 너무 했지. 와서 돈 받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우리 가정의 지긋지긋한 이 싸움은 끝났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동시에 왔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혈기 많은 여자들은 애교를 절대 못 부립니다. 근데 그날부터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막 콧소리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말, 우리 집사람 머릿속에는 없는 말, 뭐 당신 품이 그립다나 뭐 이런 말도 막 하고 막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가갖고 한 손에는 유산, 한 손에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와서 저희가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목회도 하고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본 그 날이 저희 가정에는 BC와 AD가 나눠진 거예요.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너무 우리 가정이 싸우고 애들이 막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내 소원해. 하나님, 이런 목사 가정도 고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고치시기만 하면 나 창피해도 어느 부흥회 가든지 이 간증은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너무나 멋지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은 우리 집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저희 집안처럼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갈등이 있다면 하루 금식, 하루 부르짖는 기도해 보세요. 저도 뭐 하루 세 끼 다 금식을 못한 날이 많아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뭐 자기는 하루 종일 금식했대지만은 장모님의 보고에 의하면 막 초코파이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대충 한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참 그걸 보시고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부부가요, 하루 금식 그리고 하루, 좋잖아요. 기도하기 좋은 이 교회 와서 부르짖어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그 큰 손, 저는 그 큰 손을 잊지 못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큰 손이 뭐 우리 집만 고치시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신 똑같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자, 세 번째 20절입니다. 20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문제, 하늘이 열리지 않는 문제, 18절은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용서도 해보고 회개도 하고 땅에서 뭐 풀고 근데 혼자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몇 명이에요 이게? 이 큰 교회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보세요. 아니한지라. 모세가 혼자 기도하다가 피곤한 거예요. 예?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데도 혼자 기도하는데 역부족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 사람이 따라 붙은 거예요. 전부 다 친척이에요. 친척. 아론은 형이고 훌은 동서예요. 동서. 예?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셋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친척 셋이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정 때 친척 3명 모이면 주로 뭐 하세요? 코스톱 하잖아요. 코스톱도 치세요. 그러나 마무리 때는 꼭 이렇게 두세 사람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크리스찬 3사람이 모이는 게 드물어요.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 예? 코스톱 치세요. 예? 그러나 꼭 기도 시간도 가져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3사람이 합심해서 쫙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8절은 혼자서 땅에서 풀고 하늘이 풀고, 19절은 두 사람이 합심, 어그리, 심포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역사하시고, 20절은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 전쟁을 혼자서 한대요. 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삼겹줄이 다 기도하도록. 가정에 예수 믿는 3사람이 모이는 그런 모임, 가정예배 이런 거를 소중히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 그런 가족이 없으면 교회 와서 구역 식구라든지 소그룹 같은 데서 이런 기도의 짝을 자꾸 만들어야 돼. 지혜롭게, 신앙생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기도 모임을 자꾸 하나님 나에게 아론과 훌 주세요 이러면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서 저 밑에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근데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이 사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 기도의 역사를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책에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외워서 들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사람이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것은 나이 많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젊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와 장로 권사님 많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필요한 게 여호수아들입니다. 정치계 정말 여호수아 같은 젊은 친구들이 정치계로 막 나가야 돼요. 있습니까? 네? 기도만 한다고 나라가 좋아지지 않아요. 한성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국회의원도 나오길 축원합니다. 네, 막 여기 서울시장도 나오길 축원하고 구청장도 나오길 축원하고 대통령도 나오길 축원하고 이런 여호수아 세대를 막 키워내야 돼요. 귀에다 대고 외워주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이겨. 기도하면 승리해. 너도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혼자서 기도해봐. 안 되면 둘이 기도해봐. 안 되면 모여서 한번 기도해봐. 그러니까 링컨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왜 안 나오냔 말이지. 백악관을 기도처로 바꾼 링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실에 들어가는 링컨의 얼굴은 악마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온갖 고민과 온갖 갈등을 갖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비즈니스맨들도 많이 나오기를 축원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기를 축원하고 예술과 체육인들 모든 영역의 여호수아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저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는 곳에는 제단을 쌓고 깃발을 꼽았어요. 그게 학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카데미였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피곤하다가 세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겼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를 반복, 유대인들은 지금도 곳곳에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런 가면 엄청나게 해놓고 주기적으로 자녀들 교육시켜서 역사관을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이라는 이 영적 존재는 신명기 25장에 써 있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뒷걸음질 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쪼그라들게 만드는 영적 존재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 3편을 반복하시면서 아말렉 조심해라. 아말렉은 너네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너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해서 쪼그라들게 해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그 아말렉이 16절에 말하죠. 대대로 있을 것이다. 영적 전쟁은요, 여기는 부모님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겪게 될 거고 손주들도 겪게 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 친척들 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 이거를 보고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똑같이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자녀 문제 있으신 분은요, 엄마 혼자서 기도하면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 교회 보니까 같이 달려붙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갔어요. 대구라는 곳이 우리 도원웅 목사님도 대구에서 오셨지만은 굉장히 텃세가 센 데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지만은 우리 아들이 중1 때 내려가는데 중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텃세가 있더라고요. 안 놀아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 순진한 녀석이 학교 갔는데 애들이 안 놀아줘요. 다 학원 가. 너무나 외롭게 학교 갔다 오면은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아빠, 다시 서울 가면 안 돼. 서울 가자, 서울 가자. 난 서울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조금만 견뎌. 응?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 거야. 1년을 갔어요, 1년을. 학교만 가면은 외톨이가 돼갖고 와서는 내가 퇴근하면 나 붙들고 아빠 서울 가, 서울 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친구를 사귄 거예요. 불량 청소년이라는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오직 열린 마음으로 우리 아들을 안아준 것은 양아치들이었어요. 그래도 뭐 잘 놀려다니니까 저도 또 바쁘니까는 놔뒀어요. 그런데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중3 내내 수없이 경찰서를 드나들고, 저도 불려가고. 애가 너무나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더 있다가는 얘 진짜 망가지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수속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여보내놓고 이제 내일 내가 한국에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핸드폰 못 쓰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못 쓰는 이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랑 내일 한국 갈 거야. 무슨 말을 합니까? 벌써 눈이 도끼 눈이 돼가지고 짐을 막 싸더라고. 야, 하늘이 노래지더라. 우리 아들은 한국에도 갈 데가 없고 미국에도 갈 데가 없구나. 이러다가 폐인 되겠구나. 이런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예배 드리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홈스테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하숙집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과 저와 우리 아들 셋이서 오늘 모세와 아론 훌이 예배하듯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들은 입이 툭 튀어나왔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여기가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제가 또 그랬어요. 2차 예배 드리자. 2차 예배는 너랑 나랑 둘이 드리자. 그리고서 2층 제 방으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가정 예배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녀석을 붙들고 둘이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저희 아들이요 막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하더니 떼굴떼굴 구르는 뭐 그러면서 막 통의 자복이 터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닌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계신데 없다고 그런 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뒹굴고 나는 그거를 또 찍고 그랬어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20분 있다가 아들이 딱 일어났는데 얼굴이 딴 얼굴이에요. 도끼 눈이 착한 눈으로 바뀌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그런 얘기를 아빠, 내가 17년을 살았는데 너무 지금 행복해. 아빠 가. 한국 가. 내가 잘해볼게. 가.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러나 조마조마하죠. 근데 그 기숙사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드님이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우리 집 지하실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갑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서 신대원 졸업반이에요. 전도사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지금도 철렁하는 순간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자 그러고 짐 싸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럴 때 만약에 내 입에서 예배드리자란 말 대신에 가 임마 나쁜 새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핸드폰 하든 말든 핸드폰에 그냥 파묻혀 살아라 이놈아.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 아들 지금 저렇게 안 됐어요. 아마 막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자. 2차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줬듯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만져버리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희 아들처럼 힘든 자녀가 있다면 낭망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치유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별의별 상담 기법, 별의별 짓을 다 했고 야단도 쳐보고 때려줘 끄떡도 안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딱 20분 만지니까 딴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저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네가 뭐 아무리 박사고 뭐 심리학자고 뭐 해도 안 되지. 근데 예배 드리다가 20분 딱 하나님 만져줘 버리니까 애가 순식간에 딴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